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기후와 여러 환경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아버지여, 이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실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전쟁을 보면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저들보다 조금 낫다고 아버지여 평안하다 아버지여 헛되게 시간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들은 다 다릅니다. 관심들이 다르다 보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겠지요.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또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문화, 이러한 것들은 각자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이 나라를 단위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현대는 과거보다는 살기가 훨씬 더 좋아진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학도 많이 발전하였고 과학, 기술 모든 분야가 발전하여서 참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말이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도 과거에 말이죠, 어느 분이 꿈같이 했던 말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도,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 진리와 함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것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살기 좋다고 해서 내가 말이죠, 갖추어야 할 거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그냥 뭐 나는 이 땅에서 살기만 하면 돼 라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특별히 말이죠, 이 젊은 세대 10대부터 해서 20대 지금 30대까지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많이 대하지 않지요. 책 대신에 뭘 많이 손에 쥐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휴대폰 안에 인터넷이라는 그 세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도님들, 지금도 여전히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이러한 것들은 존재합니다. 그런 곳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실력을 쌓아야 하고 열심히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죠. 세상이 다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데로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 분명히 알도록 자연이라든지 기후, 자연, 기후, 그리고 전쟁, 기근,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이 마지막 징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또 진리 중에 이 죽음이라는 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진리지요. 반드시 죽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성도님들, 어쩌면 제가 앞부분에 쭉 말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살면 되지,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대에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리 뭐 진리, 본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격려의 편지로 보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2000년 전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왜 흩어졌을까요? 한 곳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지 그들은 계속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베드로전서 성경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도들의 삶이 고달픕니다. 성도들의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조금 말이죠, 어떤 격려를 주면 좋을까? 힘내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오. 잘 될 거라 생각하시오. 잘 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위로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과연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그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다 말이죠, 우리가 그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선진화가 빨리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이렇게 좀 보면 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님들, 교회의 그 신앙이 이 말이죠, 맨 처음 미국은 이 개신교 이 좋은 신앙으로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들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지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조금 말이죠, 이제 벌써 수십 년이 되어 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이 메시지의 주된 이 관점은 종말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막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신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렇게 전하시니 미국에는 설교 TV나 라디오 설교 방송이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방송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방송에 맞게 이렇게 짜가면 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다 이렇게 말이죠. 예? 목사님 설교는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왜냐? 너무 사람들에게 겁주지 말라는 거죠. 지금 살기 좋은데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그 미국 방송국에 이 들려 나오는 설교 아주 말이죠, 단골로 나오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었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레이크 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우리나라에도 한때 말이죠, 이걸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막 책을 막 교회들이 좋은 거라고 읽었습니다. 긍정의 힘 하는 그러한 책을 쓰신 분 말이죠. 성도님들, 이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인터넷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2004년에 이렇게 말이죠,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세상에서 일할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중심이 누굽니까? 인간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그 조정을 할 수 있다. 사람이 그 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조정권을, 우리 인생에 관한 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좀 자주 보는 이 포털 사이트에 위키백과라는 곳에 말이죠, 뭐 어느 사람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위키백과라고 있는 말이죠, 그곳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그가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레리 킹 토크쇼라는 곳에 나가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은 믿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교회에 레이크 우드 신앙 고백서라는 그 말이죠, 그 교회의 단체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신앙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질적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다. 그가 자기 교회 신앙 고백서, 자기 교회 신앙,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솔깃하지요. 이분들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물질적 복만 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뭐 종말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냥 네 속에 있는 잠재력, 그걸 네가 잘 일깨우면 너는 참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힘이죠. 긍정의 힘이죠. 좋게만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양념처럼 살짝 넣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는 물질적인 번영을 누려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제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어려울 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어려울 때 힘내라고 하는 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한마디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생각보다 살벌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이죠, 잠시 사는 이 세상,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이죠,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그들에게 격려로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어쩌면 이 세상 것에 대한 만족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잘 붙잡아서 천국 가는 것이, 천국에 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서 다음에 천국 가야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로하고 한다고 하나 이 세상에서는 위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려움이 한 번 지났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 중에 보면 말이죠, 참 여러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 질환을 하나 딱 맞았습니다. 수술도 하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또 재발이라는 것이랍니다. 성도님들, 그때 되면 이제 말이죠, 참 그분의 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왜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치기로 이렇게 생깁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는 한 번만 어려움을 겪으면 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겪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한 번만에 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격려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이 거룩한 삶,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삶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살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옆에 붙어 살 때에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지금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거룩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거룩이라는 문제를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점잖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 거룩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것들도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거룩은 종교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 올려봐 주세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행실에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성도님들, 행실이라 그러지. 저도 이제 새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자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니고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건강하게, 글쎄요. 저는 하나입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진 이 신앙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 아이들도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다음에 천국에서 잘 만나야지.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막 다른 것에 막 한눈 팔고 있는 이런 때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님들, 거룩은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다음에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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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보니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천사들이 밤낮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이죠, 거룩하다를 꼭 3번 외치는 이유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지요. 거룩해야지요. 성도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은 종교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이 삶의 행실에서 거룩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카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참 우리가 한 뜻으로만 우리가 번역하기는 힘듭니다.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구별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할 성자를 쓰지 않습니까? 거룩한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카도시를 우리 번역할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도시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구별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것, 인격을 가져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말하면서 저도 듣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구별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 성도님들, 저는 사실 많은 것에도 교회도 관심도 많고 하지만은 저는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어린 시절 제 부모님하고 말이죠, 진지한 대화는 몇 마디 나누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안타까운 것은 제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가족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이기에 우리 남성 성도님들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아무리 그래도 아직 남성 위주의 말이죠,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가 자신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 가정이 참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내 가족들이 편안한가? 눈치라고 할까요? 예, 이런 눈치는 봐야지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살면 됩니까? 이런 눈치는 봐야지요.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편안한가? 그 가정에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내가 거룩해야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성도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명료하지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해놓은 성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보십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잘 살았느냐? 너희들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잘 살았느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구별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무거워 죄송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한 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 잘 알지요. 그가 대통령일 때에 덴버라는 시에 콜 헨리라는 6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소원이 대통령 손 한 번 잡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덴버라는 도시가 크지 않았는지 그 사연이 신문에 났고 그 덴버시에 방문했던 대통령이 그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 헨리한테 한번 가보자. 아마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이 헨리 집에 차가 말이죠. 대통령이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침부터. 헨리의 아버지가 잠옷바람에 세수하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요. 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 대통령이 딱 서 있습니다. 헨리가 쫓아나와서 이제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다 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헨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야,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옷을 입고 면도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옷을 갖추고 그리 대통령을 만났더라면 이 헨리의 아버지의 평생의 후회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에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